영적 싸움하는 건 그냥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지요. 저절로 되어지는데 자꾸 이걸 굉장히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누가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면 마귀를 자꾸 멸하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안 멸하고 자꾸 마귀 말을 듣고 마귀 일을 하니까 마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예수사랑교회만 알아듣더라니까. 선교사 훈련원 가서 이 말 알았더니 뭐 막 엄청 영적 싸움하라고 그러면 막 무슨 막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피 바르고 막 검을 들고 막 이렇게 찌르는 건지 아는데 참 안타까워요. 자,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사람의 구체적인 실제 모습이 뭐냐? 마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 지나갔으면 새 것이 되었다면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적인 제자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여러분에게 싫어하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 앞에다 비춰놓고 객관적으로 나를 점검하지 못하면 그건 마귀 일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게 빨리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있구나. 이런 것이 힘으로 딱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진단을 해볼 때,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기에 막 아주 아무도 못 말리는 미소가 거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진 존재로서 나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할 만큼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딱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이제부터 공동체 생활의식을 충만히 갖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마귀가 틈타는 대로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100%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주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객관적인 직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까지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도 안 되고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 확인하면요, 여러분 김석원 목사가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김석원 목사가 너무 싫어 막 이래야 됩니다. 이걸 진짜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뭐냐면
자꾸 여러분을 주관적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숨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보게 만든다니까. 그게 예수사랑교회와 일반 교회와의 차이가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참 우리 교회 우리 안산에 있는 김 사모님도 이렇게 글을 쓰는데 너무 글을 잘 써요. 야, 이게 원래 그렇게 잘 쓰는 체질은 아니었는데 이 그리스도 하나 발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앞으로 평생 영화 보는 그 돈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영화 보고 감상문을 좀 써서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책이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다 사드릴게요. 좋은 작가를 하나 발굴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강의했으니까 고린도 전서 강의를 들어오시면서 정리 좀 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걸 발견하실 거예요. 아마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굉장히 제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셨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현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능하냐면 3,700명이 택시 운전수를 한대요. 8만 명 택시 운전해. 얼마나 심각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이럴 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나를 정말 들여다보는 힘을 가져보세요.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데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마귀 체질이라 숨어요. 이걸 객관적으로 직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안 보고 주관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아예 이게 마귀 체질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즉시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두려워하여. 그 두려운 체질이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도 안 일어나고. 저는 진짜 거울을 보고 하거든요. 양치질 할 때도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그래. 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아멘. 얼마나 여러분 매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 번만 사실적으로 들여다보시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달라지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숨어버리니까. 객관적으로 너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빨리. 네가 지금 왜 떠났냐? 왜 네가 숨어있냐? 나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에덴 동산에 지금 함께 거닐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이 말을 안 한다니까. 절대적으로 여자가 함께 하라고 한 이 여자가 하여튼 뭘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지금 내가 이상해졌나이다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에 뭐가 다 걸려있긴 했는데 지금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보세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질 않아요. 사실적이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상해져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딱 들여다봐야 자존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일평생 길들여지고 있었던 기구한 이 운명적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이 세상을 능히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힘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냥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두려워하니까 숨기만 한다. 자꾸 나를 숨긴다니까. 나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잖아. 여러분 마귀가 매일 여러분에게 속삭이는데, 아이고 푼수 같은 새끼 뭐. 너는 안 되는 존재야. 너는 틀렸어. 너는 머리도 다 빠져버렸어. 이미 뭐 온갖 생각이. 너는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넌 기도도 안 돼. 뭐 온갖.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끄집어내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요, 하는 척에만 발달되어져 있지,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통을 밟는 사람은 없어요. 하는 척만 하는, 거기에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이 탁탁 이게 일치되어지는 이런 힘이 없어요. 심부름을 김 목사가 시켜보는데요, 1년이 돼도 안 하고 2년이 돼도 안 해요.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안 해요. 냉철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서 목사와 함께 지금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 생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말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거기에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하늘의 계시의 메시지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파리채로 두드리 팼더니 응답이 시작됐다라고 안 해요. 오히려 참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율법이 좀 쓰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일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는요, 여러분 하는 척 하는 사람은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과거의 옛 체질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목사인 제가요, 옛날에는 거의 신앙 있는 척, 여기에 너무나 발달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주로 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막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할아버지 막 이다 쌓고 막 너무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강대상이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손톱 뜯어 쌓고, 그러다가 주영 쌓고, 긁어 쌓고, 콧구멍 휘비고, 뭐, 다 그러잖아요. 안 해봤어요? 전부 다 여기에 발전되어져 있다니까, 발달되어져 있고, 신앙생활이 옛 체질에, 저는 거기에 아주 그 거짓말에 아주 제가요, 아주 전문 연극인이었어요. 믿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느끼는 척, 아는 척, 뭐 신학 있지, 신앙 있지, 금식 잘하지, 큰 소리 잘 지르지, 못하는 게 없어요. 열심 있지,
화끈하지, 감정적이지, 돌출행이 심하지, 그게 다 정신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고, 알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발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유순을 매일 내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들통나고 거짓말하고 들통나고 이런 게 반복인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사람이 속이 상하겠어. 여러분, 제가 앞뒤 상황을 다 빼고 이런 말만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괴롭힌 사람이에요. 예. 혹시나 오해 없기를 축복해요. 김유수는요, 율법 그 자체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 없어. 예, 완전한 자라니까, 완전한 자. 거기에서 돌출행위가 심한 내가 거기서 살으려니 얼마나 나는 더 미치겠어요. 그래, 사실은 내가 그래서 도른 거예요. 사실은 사실 피해자예요, 피해자. 참, 여러분 바울의 피해자가 누구요? 스테반이잖아요. 맞아 죽는 거요. 거기에 피해자가 또 누구요? 짱돌 들은 사람들이 다 피해자요, 바울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은 어느 날 막 거짓말로 믿는 척 하다가 어찌됐든 신앙 있는 척 하다가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다가 어느 날 찾다가 그리스도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주로 뭐예요? 막 금식기도원 같은 데서 막 방언기도, 무슨 금식기도, 뭐 육신적인 질병기도, 깊은 기도, 뭐 떠드는 기도, 외치는 기도, 소리 지르는 기도, 춤추는 기도, 성령의 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와서 우리 막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이거 다 알고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한 거예요. 내가 이게 다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나 혼자만의 무한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정말 대한민국 정말 신학 프로그램 한 단위 본 데가 없다니까. 우리 조 사모님 남편도 저처럼 그냥 전국에 있는 세미나는 다 다녔다가 지금까지 신앙 목회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 계신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 상태 속에서 무능에 우울증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이미 나이가 이제 뭐 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나이가 와버리고 세상 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것에 이 발달되어져 이 길들이게 만든 이 사단의 세력을 진짜 무너뜨려야 돼요. 진짜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된 것이다. 진짜 이게 결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이 자꾸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점점점 교회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때는 전부 다 교회 가는 것보다는 공부하라고 시켰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래놓고는 나이 먹은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교회처럼 위대한 힘의 능력이
힘의 능력을 공급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 이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아야 내 자녀가 살겠다, 이런 상태로 지금 딱 와 있는데, 이런 상태로 와 있어서 아들한테 야 교회 좀 가라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다 공부하라고만 했잖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가면 밥 주냐? 돈 주냐? 이놈 새끼야. 공부해야지. 너 공부 안 하면 노숙자 된다. 노숙자 막 이래 가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이놈 미쳤네. 공부를,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해야지. 무슨 직이랄 하나님이요. 막 이래 싸가면서, 그래서 막 직이랄, 그래서 개독교가 된 거예요 지금. 예. 전부 다 여러분이 젊었었을 때 자녀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교육시켰다니까. 공부를 잘해야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예.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 부자가 안 돼요. 공부 잘한 사람이 노숙자예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가서 물어봐. 다 철학자요. 철학관. 예, 나름대로. 예, 철학가 출신들이요.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철학가잖아. 예. 그 정도로 지금 시달린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는 영적 문제를 꽉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새 사람의 구체적인 새로운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구체적인 분명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막 몸부림을 치는 열심 있는 자를 내가 한번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많아요. 그래요? 막 어디 교회 누구 목사님, 어디 교회 누구 목사님, 어디 교회, 그래가지고 막 사진도 엄청 찍어놨어.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을 막 보고 나한테 막 보여줘. 이거 여기는요 무슨 교회 목사님이고, 여기는 무슨 교회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많은데 어떻게 응답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 예? 목사님 많은 게 얼마나 좋아요. 다 내가 5만 원 10만 원씩은 다 줬어요. 그래도 막 이래요. 그러면 5만 원에 30배니까 뻥튀기가 와야 되는데 온 게 있냐고 내가 그랬어. 사람들은 전부 다요 담임 목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을 딱 감고 내 인생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한 번만 생각해 봐요. 그래도 응답 와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 자기는 인생에 정말 극 지옥까지 떨어졌었던 제 인생에 가장 인생에 행복함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의 담임 목사님, 담임이라는 이 목사가 있다라는 게 가장 행복하대요. 왜 그러냐? 자기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나의 담임 목사가 아니겠냐. 네. 정말 너무너무나 나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 회사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담임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 욕만 하지. 예, 앉았다 하면 목사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 목사 씹고, 뭐 하여튼 목사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진짜 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와인을 새벽 3시까지 먹은 적도 있다 그랬더니 그런 목사를 왜 만나냐. 와인을 어떻게 목사가 먹느냐고. 와인 먹는 목사 빨리 버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솔직하게 그랬대. 진짜 담임 목사가 맞다며. 와인을 새벽 3시까지 먹던 날이 새든 먹던 목자고 먹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냐 그랬대요.
맞잖아. 정말 여러분 애인하고 먹다가 걸리면 망신당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목사하고 먹어봐. 동성연애 할 필요도 없고, 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다고 해서 또 오늘 전 교회 여성도님들은 난 목사님하고 새벽 6시까지 와인 먹으려는 그런 쪽이 아니라 이 말이야. 진짜 그 사람이 어려웠었어요. 그 형제가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처음에는요, 목사들을 얼마나 욕을 했고 얼마나 막 저주했는지 몰라요. 예, 실제로 나한테까지 욕을 했다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만나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예. 창세기 3장에 대한 이 저주가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와 있는지를 철저하게 나를 까발리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진짜 이 사람이요, 충격받았어요. 정말 자기 인생에 유일하게 속을 시원하게 만들고 앞으로 미래를 가야 하는 그 길목에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고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요즘은 너무 문자가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매일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 사업장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원래 11조라는 것을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1조 먹고 또라이 되는 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죽어도 자기는 안 내겠다고 한 사람인데, 나 처음 만나자마자 11조 내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라고, 그건 미친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11조 한다니까. 예.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고 거듭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 저도 너무나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요, 저는요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뀌어요. 예. 자존감이 생겨서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예, 감사하고 이런 게 오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마귀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정체를 몰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큰 용이 여러분에게 입을 딱 열고 매일 사상을 집어넣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TV,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큰 용의 입에서 막 지금도 계속 막 품어내는 그 사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구멍마다 다 들어가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이 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경은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걸 말합니다. 네. 이 비밀을 지금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놈이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들어가 있다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여러분 안에 원죄로. 진짜 이거 인정하고요, 한번 오늘 창세기 3장 15절로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알아요. 나는 이게 무너지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거지,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기다려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닥터를 뽑아버려야지. 뭐 하는데 기다려줍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지금 갈보리 산에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절강코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자꾸 여러분 안에 있는 놈이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쫓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5장 8절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했나? 참, 저는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느냐? 신앙 있는 척, 이것이 발달되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위선 가면을 쓴 상태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그냥 조그마한 율법에 기선하면 거기에 막 여지없이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실제로 자기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진 상태로 잡혀있어.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세상 임금이 네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 임금이 딱 자정해가지고 주관적으로 살게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못 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진단이 돼야 내가 나는 세상에 살아갈 아무 힘이 없구나. 이런 것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나를 안 본다니까. 거울을 보고 우리 교회 정시기도문을 읽으라고 그래도 2줄 읽고 안 읽어. 2줄 읽고 석 줄째 피곤해. 누가 이렇게 어렵게 글을 썼어. 잘 부드럽게 안 넘어가네. 여기가 요 대목이. 그러다가 멈추고 그냥 자. 웃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웃지도 않아.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 임금으로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이 너를 지배하는도다. 그게 세상 임금이 바로 내 자신이 내게서 주관적으로 말을 한다니까. 주관적으로 살아가라고. 무서운 저주예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마귀라는 놈이 딱 통치하고 있다니까. 주관적으로 딱. 괜찮아. 다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게 내 영혼 속에서요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인생 뭐 있냐? 그냥 사는 거야. 옛날에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요 나만 딱 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매 하는 말이 딱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인마. 먹어 막 이런 거.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가서 죽기 만들고. 서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내 안에 통치자가. 그래서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긍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정죄로도 가고 다양한 각도로. 객관적으로는 절대 안 본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나에게 협박을 탁 한다니까. 어떻게 협박하는지 아세요?
대충 살아. 다 그렇고 그래. 죽어봐야 알지. 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무슨 심판이긴. 여기서 끝나. 내가 나한테도 이야기하더라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아이고 내일이 어딨어. 그냥 오늘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쌓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내가 혼미케 만들어. 내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 이래가지고 내가 나를 협박을 해. 그런 거 여러분 못 느꼈어? 나는 그런 마귀 체질인가? 예. 나는 나에게 협박을 해. 야,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건 네가 하다가 그냥 인생 살다 가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마귀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항상 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 두려움. 오늘이라도 갑자기 팍 죽어버리면 이게 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믿져봐야 본전인데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혼자 막 수많은 생각들이. 그래서 나는 사람과 사람이 앉아서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을 직시하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을 이렇게 직시하는 분별력,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늘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분별력도 없이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거의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일이 많아.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 속에 나를 자꾸 망하게 만드는 흑암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고 자꾸 주관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주관적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나를 직시하면 나를 바꾸면 되는 건데 나를 직시해야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나를 직시하지 않는 거. 이러다 보니까 내 영혼 속에 이미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의 영이 그냥 콱 나를 장악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나를 질질질질 나를 끌고 가는 게 느껴지더라니까. 아, 이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그런데도 그 무능 속에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는 거예요. 설악산에서 3개월, 갈멜산에서 1개월, 칠보산에서 15일 이런 식으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나의 대적자를 나를 죽이는 이 대적자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가 됐는데 그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그냥 교회당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도 안 가면 죽을 것만 같고 교회라도 안 가면 더 망가질 것 같고 교회라도 안 가면 이 제단불이라도 안 잡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이 올 것 같아서 일단 도피성이라고 생각하고 제단불이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 주관적으로 탁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답도 없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항상 평안이 없고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생활을. 예, 내 영혼이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이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그놈이 악령이 어느 날 또 탁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따라 그냥 신발이 신어지고 자동차 키가 돌려지고 어느 날 보면 벌써 대관령을 넘어가 있어. 슬프고 해가 넘어지면 알 수 없는 뭔가를 방황하고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더라니까.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이나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냄새만 맡으려고 하는 게 있어. 내 영혼 속에. 우리 목사님이 저 정도 저질이었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니까. 저는 이 과거가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의 발판이 됐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에게는 필요 없어요. 율법의 완성자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자 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니까.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야만 됐고 결국은 그가 빛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는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생각에 이 생각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간지라. 여러분, 예수를 팔을 정도도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하나님도 팔아먹는데 마누라 그거 못 팔아먹어? 마누라 하나 속이는 건 개떡 같은 거지 그냥. 하나님도 속여버리는데 예수님도 속이는데.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여러분 가슴에 나와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교회도 팔아먹고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팔아먹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부터 지금 돈 많이 주면 팔아먹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생각이 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생각이 오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직접 대변한 아브라함에게도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사건이 오는데 나는 진짜 그건 보면요 유순이가 나한테 진짜 은혜다 이래야 돼. 나는 남의 남자한테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난 먹여 살렸어. 어쨌든 뭐 누가 주든 뭐 사기를 쳐든 어떻게든 그런 것만 해도 하여튼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죽는 날까지 내 밥을 할지어다 뭐 이런 게. 참 이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이 저주에 말려들고 길들여졌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타고 오니까 항상 허풍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있는 사람이 허풍을 떨거든요. 자존심, 고집 있는 사람은 100% 허풍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허풍 친다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자존심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자존심의 스승은 누구야? 그렇지. 아이고. 스승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 입술이 허풍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허풍쟁이의 주제가 뭐예요? 지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게 하는 거잖아. 이 핏값을 내 후손에게 늘려라 뭐 아는 것처럼. 막말을 해야 된다니까. 이 허풍쟁이들은 꼭 하는 말이 두고 보라고 그랬었고 나를 무시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막. 어떻게 막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너는 우아래도 없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사람을 막 율법으로 죽이고 입술로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이 뭐냐? 여러분 마음의 영혼의 황폐에 탁 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부는 갈대처럼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누가 이렇게 여기 있다 그러면 저기로 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로 가고, 저기에 또 금리빨이 나온다더라 그러면 금리빨로 가고, 저기로 가면 막 웃는다더라 해서 웃음으로 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의하여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여자 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 말이요, 진짜 나는 이게 믿어지고, 나는 이게 은혜예요. 막 나는 나를 어떤 문제만 오면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내가 평안해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돌출 행위가 오는 사건이 올 때마다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막 은혜가 막 쏟아져요. 막 신기한 은혜가 와요. 거듭나는 역사인 것 같고 충만해지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무엇이든지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참 은혜 위에 은혜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반드시 나를 위하여 죽어야만 된다라는 그 비밀이었잖아요. 내 운명을, 내 팔자를, 내 사주를, 내 인생에 다가올 재앙의 그 시간표들을 그분이 단번에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부활의 승리자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드디어 나는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하는 척하면 안 돼요. 해야 된다니까. 이건 절대 해야 돼요. 여러분, 뱀의 대가리를 밟아야 이게 되지. 그래, 안 밟으면 여러분을 물어버리는데 그래, 안 밟아. 그래? 인생의 문제 안 풀리는 사람 안 밟아서 그래. 안 밟아서 아직도 그놈이 들어가 있다니까. 세상 임금이 저를 딱 지가 주관적으로 지가 판단한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드디어 뭐냐, 항상 밟는 거예요. 항상. 그놈을 내버려 두겠어요? 뺨을 때린 놈이고 침을 뱉은 놈이고 채찍을 가한 놈이고 눈가를 판 놈이고 옆구리에 창을 찔 놈이고 양손발에 대못을 내리치는 놈을 그래 가만히 내버려둬. 그래? 살인자를?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걸 밝혀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놈한테 지지 마라. 그놈이 속삭일 때마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안 하면 여러분, 안 하면 손해라니까. 안 하면 여러분 다 이상해진다. 쪼그라든다니까. 해봐 이제.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신앙생활 어설프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매주 들어야 된다니까. 안 들으면요, 잠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마귀가 아주 가면을 쓰고 나갔다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 그리고는 이제 악한 귀신 7을 어느 날 데리고 들어와요. 나이 다 먹어서. 나이 다 먹어서. 그래 좀 됐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이건 평생을 해야 은혜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언어들, 좀 이상하게 사용한 말들,
오해를 일으키는 말들, 의심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 죽이게 만드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육체에 큰 질병이 왔었을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었을 때 찾아낸 게 뭐예요? 네 은혜에 족하구나. 바로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었구나. 이 정말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영적 싸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가시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 솔직한 말로 발 밑에 가시 하나만 딱 밟혀둬요. 여러분, 발가락에 온통 신경이 가 있어. 이걸 어떻게 빼지? 어떻게 뽑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영적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다 빠져나가면 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심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 또 옛날 과거 교회로 갈까봐, 과거 교회 가서 다 털려놓고 와갖고 또 겨우 살아나면 또 고리 가고 그런 식이잖아. 돈 있을 때 잘해. 아무튼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생활로 가라. 참 중요하지요. 거짓 대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요즘 이 거짓말이요, 저는 원래 이 거짓말장이 이 전문인이요. 처음 제가 이 복음 딱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충격받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딱 꺾는데요, 난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사기꾼 목사였고 지금까지 사기친 메시지만 했다고. 제일 먼저 이게 튀어나오더라고. 이제는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제일 내 신앙 양심에서 외치는 부분이 뭐냐,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거짓말 거의 말을 안 하고 꺾어버려요. 옛날에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었어. 왜냐하면 허풍을 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말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일단 사람을 만나면 말을 많이 해. 이런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 안에 말 많으면 저 사람 창세기 3장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럽게 말 많네 이러지 말고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만 열면 허풍 떠는 저주영은 저 영혼 속에서, 그러지 말고 저 허풍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 김 목사,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허풍 떠는 그 계집사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가. 그래서 결과는 뭐냐, 둘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문둥병자가 인도하면 안 된다잖아. 같이 빠지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는 좀 예수사랑교회 안에 지금 새가족들이 계속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니까 좀 새가족반을 좀 우리가 잘 서로 도와주고, 좀 새가족들을 일반 교회에서 정말 비참하게 얻어맞고 압박카트 투박카트 코피난 상태 속에서 온 저 영혼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온 사람까지 또 밟아놓고 지가 묶어놓고 또 주저앉아 있네 거기에. 거기다가 방구까지 껴가면서. 이러니 막
냄새가 막 진동하고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새가죽반들은 좀 신경 좀 각별히 써서 새가죽반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에 오면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허풍쟁이도 많고 오늘 그랬잖아.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고 당신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막 자꾸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생활을 해라. 오늘 첫 번째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속히 분을 푸는 생활을 해라. 분 대신 화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분을 품는 자가 되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화해하는 자가 되고 수용하는 자가 되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인데 성령이 하는 일을 맨날 성령이 거짓말하고 성령이 계시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어떻게 그런 집이 있어 그래? 응? 그렇잖아.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 영적 싸움 안 해서 그래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어 쫓질 않아서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수 있는 생활을 해라. 도둑질 대신 구제, 남을 도와주라. 빼앗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손을 내미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있어 이게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다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이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 진짜 김석원 목사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요? 몰라? 전도자를 사랑하는. 그래서 지극히 전도자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면 그 상을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 여러분 맛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생활.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는 사람. 괜찮아. 당신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주십시오. 힘을 주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되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과의 중간 사이에서 딱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잖아요, 본문. 그렇게 돼 있죠. 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요? 지체가 됨이니라. 연결되어졌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줘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신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육체가 저주를 받고 끝내버리고 완전 십자가에 그냥 영원한 지금 저 무덤에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체 가운데다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영생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불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접하면 즉각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거짓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분을 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니까 도덕질만 하고 구제는 안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더러운 말만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를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힘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 이게 믿는 자예요. 이거 좀 해봐요. 이거 해보면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는 부끄러울 게 없고 자꾸 내놓는 게 더 좋아. 아, 우리 목사님이 저러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것도 자꾸 내놓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 가족 간정시켜보면요, 처음에는 나보다도 더 지질하게 이상하게 했는데 다 감추더라니까. 이상하게 간증을 못하더라니까. 간증시켜보면 부끄러운가 봐. 여러분, 간증은 여러분 마귀로부터 내가 당했다라는 것, 이거 진짜 알아버리면 여러분 내놓는데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 근데 이렇게 간증시켜보면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막 아이고 신사처럼 말을 해. 신사처럼. 나는 더 과장해. 마귀건. 맞잖아 그놈이.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는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것, 이거 딱 알고는 내 영혼 속에서 죄가 막 솟아 흘러넘친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뭐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처절하게 무너진 존재예요. 처절하게 진짜 짓밟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뭘 하라고 그러면요, 막 저는요 원래 착했거든요. 메레사코 막 징그럽더라고. 나는 그러면 사람이.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까놓고 삽시다. 우리 예수사랑교는 까놓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그게 공동체 생활 의식이야. 공동체가 뭐요?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공동체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용서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영적 문제 되게 많아. 그런 사람은요, 지는 더 많았어. 하여튼 제가요 한번 내가 유순이한테 딱 물어봤어요. 유순아, 네가 영적인 문제가 많냐, 내가 더 많냐? 딱 그랬더니요, 어느 날 진실하게 말해라. 내 눈 보고. 그랬더니 참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그랬을 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그랬잖아. 응? 자기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영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사실은 너는 신사다. 아덴 정말 베레아 신사다. 베레아 사람 같다 너는. 나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다. 그랬어. 속으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자꾸 자신을 정확히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마귀 이간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는데 마귀 이간자가 있으면 여러분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27절에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면 마귀에게, 그렇죠?
거점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거점을 내어준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고 내 안에 마귀 성전이 찾아온다라는 거잖아요.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안 해버리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거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순식간에 38선을 잃어버리고 지금 서울에다가 그냥 딱 이놈들이 센터를 잡는다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둑질로 생계를 꾸렸다면 더 이상 이제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지금까지는 네가 마귀의 영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가지 마라. 그렇게 오늘 메시지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습관을 살펴봐라.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라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객관적으로 한번. 내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선물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말이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 우리 목사님이 김석원 목사를 만나면 자기가 왜 행복하냐면 항상 말로 행복하게 자기를 해준다는 거야. 저는 사람을 만나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아무리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도, 아이고, 목사님 작년보다 더 늙어 보여요. 이런 인간들도 있어. 계단에서 막 내려오면. 나 진짜. 왜 그런 말을 해? 말로 선물로 줘야지. 옛날에는 정말 제가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사람만 볼까봐 이렇게 뒤로 들어온 적 있어. 초창기에. 그래서 요즘 많이 그 집사 많이 바뀌었어. 그 집사는요, 목사님 그 양복에 넥타이가 안 어울려요. 막 이랬었고, 아우 넥타이가 왜 삐뚤어졌어? 막 이랬었고, 넥타이를 왜 그렇게 밑으로 길게 매세요? 좀 위로 당기세요. 막 이랬었고, 여기가 왜 가늘다고 그러냐고. 무엇이든지 다 참관이야. 근데 참관을 하면 좋은 선물로 와야 되는데 늘 부정적이고 쨍쨍거려. 그래갖고 애들을 보면 전부 다 찡찡거리게 생겼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깨졌더라. 완전. 진짜 참 이 그리스도가 좋아요. 선물이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산소 같은 여자. 말이라도 정말 이 방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사람 같아요. 막 그러면 엄마 그러세요, 엄마 이래갖고 훨씬 좋아요, 여러분. 참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 막 그랬었고 그래 막.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는 새벽 이슬 이래 봐 막. 참 이 가을에 따뜻함을 느끼네요. 막 이러면 그러세요. 제게 좀 열기가 있나요? 막 이렇게 쌓고요. 좀 선물을 주세요. 뭘로? 말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저씨 내가 보니까 얼굴이 벌써 흑암이야. 마귀영이야, 마귀영. 막 이랬어. 진짜 여러분, 그렇게도 예수 사랑교회 기도가 뭔지를 알려줬잖아요.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사람에게 제발 마귀라고 하지 말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꺾어주면 저절로 풀립니다. 사람끼리 막 마귀라고 그래서 진짜 그거 나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다 그러면 마귀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마귀들 다 왔네 막 이래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 마귀라고 하지 말고, 예,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예요 막 이래가면서 막 꺾어줘야지. 예. 선물을 주면서 꺾어야지. 그래야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행복해지면서 받아들이지. 맞바로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 세번 사단으로부터 잡혀갖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맞아? 막 이래 쌓고 막 눈가를 찌르고. 야, 심각해요 이거. 예,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초창기에 그래갖고 내가 3번 주목을 얻어. 실제로 정신 바짝한 애들한테 3번 맞았어요. 정신병 애들한테 얻어맞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즉각으로 찔러서 그래요. 그걸 미리 흑암으로 결박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예,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로.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때리겠어요? 예. 선물을 안 받고 마귀라고 얻어맞으니까 때리는 거지. 예. 초창기에 정말 우리가 전도 다닐 때는 진짜 막 그래가지고 너무 강하다라는 말에 그냥 우리가 온갖 막 2단, 3단, 4단, 5단은 다 받았잖아. 막 7단까지.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래서 해서 그래. 하도 막 교수실에 들어갔고 무작정 우리 대학 복음할 때 그랬잖아. 교수실에 딱 들어갔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는 물에 막 공중에 나르는 새는 공중에 날려야 되고 씨 맺는 채소들은 막 땅에 내려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것을 잡은 사단으로부터 장악되어져 드디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당신입니다. 나가세요. 막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되죠. 막 알았어요. 나가세요. 흑암 꺾고 가면 되는 건데,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오늘 완악함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완전 마귀 체질로 형성되어지고 인간 스스로 지금 두려움에 묶여서 스스로 풀지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묶여있는 이 영혼들을 풀러 가오니 주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충만케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곳에 파송하고 보내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메시지를 전할 때 핸드폰이 울려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다 해야지. 핸드폰이 귀신 장난치네 또 막 핸드폰은 하여튼 이상했어요. 하여튼 우리 그 몸빼 아줌마들 그 와싱턴, 맨하탄 막 몸빼 있고 초창기에 지금 그 아줌마들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참 대단했어요. 우리 이 복음 막 만나갖고 전부 다 막 너네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네. 아무튼 참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정말 이제는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손을 내밀어 줘야지요.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려면 선물을 먼저 주고 풀어줘야지. 선물도 안 자고 맞바로 뺨부터 때리니 그래 돌아버리는 거지. 마귀래도 혹시 마귀 새끼래도.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내 인생 빨간불이 들어온 걸 빨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나부터 찾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니까. 전부 다 무능의 빨간불.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공동체 생활 생활 의식이 전혀 없다니까.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빨간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그냥 우리 김택성이나 이런 공동체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보면 드디어 게임하던 친구들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드디어 공동체 생활에서 혼자 놀던 놈이 이제 같이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래도 지가 해야 되겠고 청소도 내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그렇지 않을 때는 혼자 집에서만 있을 때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하고 안 놀아주고 할 일이 없으니까 게임이라도 했지만, 지금 이제 공동체 생활 의식을 갖게 되면 자꾸 자기가 바빠져. 누구도 도와줘야 되겠고, 뭐 가서 좀 일도 좀 해야 되겠고, 나만 얻어먹으니까 라면 먹는 것도 젓가락이 확실히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알바라도 뛰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내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것이 오면서 이제 점점점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빨간불에서 이제 황색불에서 이제는 파란불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 빨간불이 일단 켜져 있을 때는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저까지, 남해까지. 그래서 이제 오픈을 안 하고 마음도 안 열고 막 계속 시발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풀어지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공동체 의식이, 생활 의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절대,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생활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교육비가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방법은 안 해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공동체, 제자 공동체 산업들이 일어나서 정말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될 만큼, 가이오와 같은, 아골로와 프루스길라와 같은 이런 산업인들이 나와서 정말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한한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이시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이시다. 내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절대 혼자 놀면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한테 여지없이 잡혀버려요. 늑대들한테 물려버리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상담하지 않고 진행한 사람들은 다 당했어요. 담임 목사가 있다면 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향하여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로 값주고 산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를 통하여 빨리 영감을 줘서 그 사람에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꼭 이것들이요, 꼭 나한테 오면 사고 다치고 다 해놓고 그리고 와요. 참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사고 안 치고 온 줄 알고 사실적으로 말하면요, 엉뚱한 결과가 딱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평생 원수가 돼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요. 둘이 뽀뽀할 거 다 하고, 섞을 건 다 섞어놓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한 몸이 돼갖고,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알기는 해야 되니까 왔는데 나는, 목사님, 둘이 사귀어도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봐라. 그런 것밖에 없어. 특별한 언어는 더 이상 안 나와 내 입에서. 왜냐하면 나도 눈치가 있는 놈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요, 사랑한다 치고, 야, 개인적으로 따라오면, 둘이 오면 내가 괜찮은데, 꼭 이것들이요, 진짜 사고 다쳐놓고, 목사님, 그 형제 어때요? 그 자매 어때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나한테. 그러면 그 새끼 그거 완전 맛이 갔다 그거. 그런 새끼를 만나자. 내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말을 해줬네. 가갖고 너무 지지배가. 지금까지 나한테 이빨을 갈고 나한테 왔었어요. 전화. 술만 처먹으면 이 새끼가 자기 여자한테 그랬다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잘 사냐? 못 살아. 못 살아. 애만 나놓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저 어디서 살아 지금, 저 인천 어디에. 이렇다니까요. 참 안타깝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목사 가슴을 좀 조금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남녀들, 이 청년들이요, 사고 치지 말고 손도 잡기도 전에 상담해야. 오고 싶으면 진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손 잡을 거 다 잡고 줄 거 다 주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와갖고는 목사님 사교도 될까요? 이 지랄하겠다. 그냥 전부 다 공갈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를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나 똑같아 이게. 예.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 입에 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고 완전하게. 결론 내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문제가 반드시 치유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치료받는 바로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서로 욕하고 따질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교회 가기가 싫다 이런 사람 혹시 있으면 오늘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복음적 제자 공동체로 흘러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신속히 용서하며 참으로 또한 우리가 신속히 완전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바꾸는 거듭남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시작되게 하옵시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버리는 최고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인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